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무엘하 1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이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가정이 좀 복잡하죠. 근데 참 왕이고 또 왕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자녀들이 많으면 좋죠. 또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가정이 또 자녀들이 많다는 건 신경 쓸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부인도 많았고 자녀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것을 압살롬이 복수하죠. 암논을 죽여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가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참 슬픈 상황이죠. 형제간의 싸움만 해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만약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것 고통인데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암논을 죽이기까지 그 압살롬이 3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2년을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보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지혜를 내서 한 여인을 드고아 여인을 불러다가 꾀를 내게 하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는 이런 장면도 봐요. 지혜로운 요압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좀 보자. 이 다윗은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분노했지만 그게 다였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암논을 책망했다거나 야단을 쳤다거나 어떤 벌을 내렸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자녀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가르쳐야 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나가죠. 그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죠. 도망갔기 때문에 뭐 분노했지만 뭐 따라갔다거나 불러왔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갔나 보다 끝. 냅둬요 그냥. 요압 장군이 이제 지혜를 내서 드고아 여인을 통해 지혜 내서 불러오게 하죠. 그래서 이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을 오게 해요. 오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만나지도 않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긴 한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2년의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얘기를 하든지 뭐 어땠냐 하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혼을 내든지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전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만나게 되죠. 이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입맞춤하는 거로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 입맞춤이 진짜 입맞춤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만난 거지.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으로 와 닿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참 좋은 왕이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종이지만 근데 가정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은 못했다. 전혀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전혀 한 게 없죠. 그럼 결국에 그 결과가 뭐예요? 첫째 아들이 죽는 것, 형제간에 싸움 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알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죠. 위아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아버지고 뭐고 그냥 막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도 미워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을 봐요. 참 다윗에게는 슬픈 일이죠. 근데 다윗이 조금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죄를 죄라고 혹은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살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못했죠. 그렇다고 이 다윗이 가정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가정을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전혀 없는 걸 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뭐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고 이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길
또 경제적으로 좋아지길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잘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도 잘 돌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는 하지만 자녀들과 얘기도 안 하고 좀 원수처럼 지내는 집안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얼굴도 안 보는 가정도 있고 자녀가 찾아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한을 품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화해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화해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해야 돼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돌봐야 되지만 잘 살피는 일도 필요하다. 다윗은 그걸 잘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잘 살피고 또 신앙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만나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지만 가정이 복잡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잘 돌아보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잘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값지고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